역대하 8장입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이 잘했던 일들, 이렇게 일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쭉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짓는 데만 20년 동안을 걸쳐서 이 대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짓는 2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또 국고성을 짓고 여기 병거성 그리고 마병을 두는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을 준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고 몇 개의 지역을 제가 가면서 보니까 이 전쟁을 일어났을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곡식도 갖다 놓고 그리고 적군이 침략할 때 만일 1차 공격해서 문에 들어오면은 위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면 이제 기계로는 지금은 하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딱 지렛대를 빼버리면 전체 돌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바깥에서 적군이 들어오는 적군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로 들어오는 길을 3차례를 막아요. 여기서 무너지면은 또 무너지게 오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길을 막아가지고 적군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면서 성을 견고하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국고성이 있어요. 국고성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군량미를 잔뜩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비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을 국고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거성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말이 끄는 마차가 있는 그런 병거를 두는 곳, 전차를 두는 것을 말하고, 마병은 이제 말을 이렇게 키우는 곳인데 말을 두기 위해서 예비한 성읍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주 막 굉장히 거창하게 많이 지어나갔고, 여기서 보면은 하맛소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은 이 하맛소밭이 북쪽으로 가장 꼭대기에 경계선을 두고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허락할 때 이 땅을 갖다가 하맛소밭으로부터 밑에 애굽의 땅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가 이야기했는데, 이때 솔로몬 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다 얻게 되었다. 그 말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성들을 이렇게 지어나가고 구축할 때에 가나안 땅에 이미 자기네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추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다 추방을 못 해갖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는 노예처럼 솔로몬 때 역군으로 삼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족속들을 보면요, 7절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원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여기 포함되고요.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브라함을 때부터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내용,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 족속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군들 위에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장관과 마병이나 또는 병거를 지키고 다스리는 장관들이 다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 이게 지금 이 솔로몬 때 막 최고의 극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이렇게 극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 바로의 딸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마음이 많이 있는데 벌써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략적으로 애굽의 왕
왕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여냐면요, 통상을 여는 거예요. 무역을 열었는데 애굽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에 미리 이야기해 줬죠. 너는 절대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 왕의 딸하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말들을 다 사서 군마로 준비를 해놨다가 다른 지역에 또 팝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대상이 큰 무역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을 엄청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이 에돔 땅을 그때 치려고 있었던 때니까 에돔 땅에 엘롯이라는 데하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의 바닷가에 배를 만든다고 우리가 열왕기 할 때 이게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시바의 왕이 있는 오빌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는 오빌의 금을 다 무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지려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튼튼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후람이라고 여기서는 나오는데 히람이라고도 나오죠. 이 왕에게 이렇게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짓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뭐 좋은 나무들 다 갖다가 쓰게끔 해주셨으니까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땅들을 갖다가 주었어요. 그 땅을 후람까지 이렇게 보니까 다 성들이 지어져 있고 그런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성들을 가서 역군들을 시켜가지고는 성을 다 쌓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가지고 거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쪽으로 거민을 보내는 거예요. 갈릴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건 쓸모없는 것인데 솔로몬 왕의 눈에는 쓸모 있게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참 부강하게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보셔봐요.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좇아 매일의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드렸다.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다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 10절에 보면은 다윗 궁에 거룩한 궁이기 때문에 자기 바로의 딸 부인을 얻었던 바로의 딸을 여기다 넣지 아니하고 따로 궁궐을 하나 줘줬습니다. 거기에 지금 바로의 딸 자기 부인을 갖다 걷다가 살게끔 한 거예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이교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성막도요. 이방인의 뜰과 안뜰이 있거든요. 그 안뜰은 지금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다윗의 성이라는 그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지역에는 누구를 집어넣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으로 왕후를 삼았지만 이 사람을 따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궁을 지어줬습니다. 외부로 볼 때는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방인들을 절제해주고, 그리고 또 절기를 다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갖다 다 드릴 수 있도록 했죠. 14절부터 보면 다윗 왕이 만들어놨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레위 족속들도 반차를 쫓아서 섬길 수 있도록 해서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체계가 다 잡혔습니다. 그렇게 아주 잘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다 완공하게 마칠 수 있도록 16절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치적을 여기 솔로몬의 치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다. 그런데 외부로는 좋은데 안으로는 무너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뭘 보냐면요,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아이가 막 좋은 것을 보고는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외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무너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했던 이 부분들까지도 다 해주기를 원했는데, 여기 이제 역대하 기록했던 분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허점, 잘못된 부분들 그런 기록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솔로몬의 그 앞으로 깊은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그런 부분들이 암시만 돼 있고 넘어갑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볼까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위하여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이 왕된 자의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나중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었죠. 형제가 여기 잘못된 거예요.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니라. 그런데 나라에서는 거상들을 보내요. 아주 그냥 대상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말을 사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랬는데 이 일이 그냥 틀려졌죠.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여기도 걸렸어요. 왕을 세우게 되고 왕 세운 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16절 17절입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7절에 여기에 걸려 있어요. 다. 근데 이것을 해놓고 바깥으로만 이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 잘한다고 그러고, 예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반차를 쫓아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치리하는 일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썩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네가 이것을 알라. 1절부터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조차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한 삶을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냐. 5절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으로는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예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서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 살지를 않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지 됩니다. 옛날에 지금 저기 바깥에 보면은 예수님 기도하는 그 그림을 보내오신 그 목사님이 이중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카나다에서 오셨는데 카나다로 돌아가도 되는데 한번 우리 그 동료 목사님이 저쪽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구역으로 편입시키기는 정말 어렵고 거기가 좀 거리가 많이 멀으니까 거기 사람들도 말씀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데 혹시 가실 의향이 없냐고.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면은 거기는 미국이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7명, 6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들이 통탕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줄지도 않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있는데 7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건데 가서 섬기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라고 했던 목사님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잘 키우시는데 이분은 그 7명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찡해서 이제 우리들도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 도움의 손길을 드린다고 해서 보내다가 제가 이제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의 강사로 모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기 구역에 구역 식구보다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주 하잘것없으셨는데 여기 앉아서 그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꼭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사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그 일을 그 집회를 해주는데 저녁 때 안수해 줄 때 제가 이제 따라서 보조를 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가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성도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라서 탁 뒤에 가서 수종을 들고 있는데 사람을 몰라. 그분도 대화를 안 해주시니까 모르는데 그 사람의 속을 다 읽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하나님하고 연구하고 계신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느꼈어요. 지금은 안 계세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부흥에 부를 때 보면은요, 그래도 이름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래도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야지 되고, 그런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형으로만 보는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못 온다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고 좋으신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은 아마 그런 눈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줘서 했지만 그런 걸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많이 숨겨놓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선교지도요 마찬가지고요, 목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차별 없이 크건 적건 나에게 준 것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 우리 목회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마지막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힘든 일을 하게 된다. 왜? 마음의 편안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막 탐욕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한계 와서 부딪혀, 한계가.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그래요. 다 잘했어요. 솔로몬 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고 나면은 자녀들에게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간 것들이 드러나 버리게 돼요. 부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에게 줬던 그 모든 축복도 다 거둬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 그랬잖아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버려요. 그리고는 솔로몬은 무너져요. 제가 보니까 잘 믿었던 사람, 은혜 있던 사람들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패턴이에요. 똑같이 패턴이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다윗과 같이 내 아비와 같이 그렇게 바르게만 살면은 내 위에 왕위가 절대로 내 자손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뽑지를 않고 너를 계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어요. 그 언약을 내가 보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로 응답을 해요. 답을 한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가 맺어진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 언약이 맺어지게 내가 실수를 하면 망하는 것을 본인이 안다고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서 이게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지. 그러면서도 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외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기를 원하는 그 부분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절대 요동되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대로 지켜나가는 자가 필요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로는 다 하지만 속으로는 속에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리로 나가는 일은 하지 아니하지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요. 무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종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